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또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전 앞에 나아갑니다. 코람되어 주님의 존전 앞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찬양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온전히 주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며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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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 고치시고 날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을 더 알고 더 주님의 그 크신 임재 가운데 들어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과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 주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먼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온전히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모두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더 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본문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저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구원의 가치가 너무 가치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으로 믿는 것,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피스토스라고 하였죠. 피스토스, 충성, 신실함. 충성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충성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충성이다, 충성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믿음도 있고 그저 마음으로 믿는, 생각하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동의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봐라, 믿는 믿음 아니냐? 믿는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지 뭐 다른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나아가면서 이방으로 선교를 나가면서 선교에 대한 가장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20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까? 지금 바울은 선교를 막 시작하는 그런 때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뜻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바울이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결론을 보면 우리는 쉽게 그렇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도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은 피스토스로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다시 믿음은 충성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에 안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원어로 읽겠습니다. En pistei zote tu hiu tu deu.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원어에서는 En pistei zote tu hiu tu deu. 너무나 단순한 문장이죠.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직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뭡니까? 피스테이라고 있잖아요. 피스테이, 이것은 피스토스와 같은 것입니다. 피스토스의 명사형의 역격 변화를 해서 피스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테이만 썼는데 왜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 믿는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live by the faith, NIV에서도 I live by faith, NASB에서도 I live by faith. 영어 성경에는 I live by faith,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왜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 번역은 한글을 번역하는 사람의 어떤 독선과 아집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동의하는 믿음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서 믿는 믿음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번역은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피스토스라는 거죠. 그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건 충성이에요. 나는 산다, 충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 무슨 충성이냐 하면 이것을 좀 더 보아야 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I live by the faith라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럼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글 성경으로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피스토스, 예수님의 그 충성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의미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충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처음 들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본을 보여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 탑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이상합니다. 십자가 없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특히 여성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합니다.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인데요. 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도구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묻어있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거룩한 성물로 여겨지고 그 거룩한 성물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나도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죠?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뱀파이어나 귀신이나 마귀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요, 이거는 성경적 의미가 아닙니다.
다 인간적 생각으로 만들어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를 이런 의미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밀면은 내가 보호함을 받고 귀신이나 마귀의 유혹이나 또 뭐 그런 공격을 이 십자가로 막아낼 수 있고, 내가 지금 보호받고 받으려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저 나의 보호용으로 또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 거룩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은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에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십자가의 정신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이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도대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회개하라가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피스토스의 의미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믿으라는 이 표현이 아니고 피스토스는 충성하라, 거기에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당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을 던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로마 제국도 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였고 충성을 했는지 그것을 건들게 되면 이 민족 전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터치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피스토스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피스토스라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회개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회개한 사람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요,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까? 이것을 내중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올바로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보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 원래부터 왕이신 창조주 되신 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비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할 때에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다른 여러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 중에 회개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내가 왕이었던 거죠. 내가 왕이었던 그 상황에서 왕의 자리를 내가 내려오고 종의 형체를 갖는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없다. 그건 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주인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 안에 왕좌,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여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회개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려고,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는데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복종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된 후에는 마땅히
종이 취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이 되었으면 그 주인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비워서 종이 되었으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종이 되었으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충성, 이 충성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는 회개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바로 예수님의 회개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회개와 믿음의 본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구나.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회개와 믿음, 회개와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따라서 회개와 충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늘과 같이 귀신 쫓아내는데, 뱀파이어 쫓아내는데 이렇게 쓰는 용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곳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볼 수 있고,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자기를 비워 종이 되게 하는 회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들이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대로 충성하는, 절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회개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회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이 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회개, 십자가의 정신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나를 비워 종의 형체로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믿음의 본, 회개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회개하고 참된 믿음, 참된 충성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와 충성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새기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회개와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이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 하는 사역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순 사모님, 이영진 집사님, 김상규 집사님, 클리프 성도님, 김종호 사모님, 박원욱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회개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셔서 따라오라 하셨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외면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그저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만 살아왔던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믿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인생 속에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않으며 값싼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되지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번 코로나 가운데 희생당하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저들의 가정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이 사역하던 사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당하는 통하여 주님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속하여서 사역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곳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영순 사모님, 이영진 집사님, 김상규 집사님, 클리프 성도님, 김종호 사모님, 박원옥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하신 놀라신 능력을 통하여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